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생만큼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희생만큼 깊어지는 사랑.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번 주에 지금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바로 어제 소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소제에 대해서 물론 제가 지금 화목제라든가 속죄제라든가 속건제라든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마 목사님께서 큰 틀을 가지고 하실 것 같아서 어제 했었던 그 소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곡식으로나 나 여호와에게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밀가루를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 밀가루에 감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할 것이며, 제사장은 감람 기름이 섞인 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모든 향을 집어 그 제물 전제를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께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 소제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화제 중에서 아주 거룩한 것이다. 만일 너희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감람 기름을 섞어 구운 감람 기름을 발라 구운 얕은 과자여야 한다. 만일 절판에 부진 소제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든 것이어야 한다. 만일 너희가 숯에 찐 빵으로 소제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감람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어야 한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바칠 이런 소제물들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지고 가서 나에게 전제를 드렸다는 표로 그 일부를 단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화제 중에서 아주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소제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과 꿀을 처음 추수한 애물로서 나에게 바칠 수 있으나 그것을 단에 올려 태워서는 안 된다. 너희는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소금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의 상징이므로 너희 모든 애물이 이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가 첫 이삭을 나 여호와에게 소제로 드리려거든 그것을 볶아서 찌은 다음 그 위에 감람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바쳐라.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로 찌은 곡식 일부와 감람 기름 일부와 모든 향을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다. 아멘. 자, 오늘 소제의 예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소제의 예물이 나오지만 또 6장 14절부터서 23절까지는 소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소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소제는 한자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 소자가 희다, 하얗다, 화이트, 이 힐소자입니다. 즉 곡식을 가루로 만들고 뽀으면 하얗게 가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gra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grain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에서 알 하나를 말해요.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소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틴어에서의 이 곡식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은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드릴 수가. 여러분, 곡식을 어떻게 그냥 드립니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것을 먼저 탈곡해야 됩니다. 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말려야 되겠죠. 그리고 껍질을 벗깁니다. 이걸 정미라고 합니다. 정미.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기고는 다시 말려서 그것을 빻아냅니다. 제분이라고 그래요. 제분.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고운 가루로 쳐내고 다시 빻아서 가장 마지막 남는 것만이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에요. 이 고운 가루로 드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 뭐라고 써져 있나요?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사람 이름 같죠? 민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물로 고운 가루로 빻아서 전을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태워드릴 수도 있고 드리는 것, 민하, 선물, 공통점이 뭘까요? 선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반드시 희생과 헌신과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해서 낸다,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무거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워야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즉 예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거래를 위한 조건으로 드리는 것은 이것은 뇌물입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만이 진정한 민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이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안에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나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 평안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노와 진노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준다는 뜻입니다. 위로의 선물 또는 향기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제물에는 지금 생소한 얘기가 아니라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지금 제가 조금만 바꿔놨습니다. 그걸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물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소제는 뭘로 드린다?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 피가 있는 제사는 희생 제물이에요. 특히 제물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소제, 곡물로 드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제라고 하는, 전자가 술 부어드릴 전자예요. 술주가 들어가요. 술을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고, 그리고 죽여서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 있어요. 희생의 제물은 온전하게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한 번밖에 못 드려요.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곡식은 또 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제 배우신 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주님께서는 고운 가루가 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소제물은 다른 모든 번제물도 마찬가지지만 소제물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즉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소제에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서는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었죠. 이것을 통해서 냄새가 뭐예요? 안식의 냄새라고. 향기로운 냄새를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원어는 안식의 냄새, 위로의 냄새라는 말이에요. 즉 이것을 통해서 이 향이 올라가고 냄새가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과 위로, 하나님이 얼굴이 환해지시면 그때 안식과 위로가 오는 것이죠. 이것은 셈의 후손들이 드려지는 근동, 즉 팔레스틴 지방과 중동 지방과 중앙아시아와 중국과 몽골과 우리나라 쪽에서 대표적으로 드려지는, 지금까지도 드려지고 있는 제사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향이 있습니다. 향이. 그리고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특히 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습니다. 양이. 우리나라에는 옛날 양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옛날에 보면은, 옛날 기록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양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서 그것을 가지고 그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열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락하다, 기쁠 열자에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만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려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제는 한 줌, 뒤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얼만큼을이라고 나오는데 16장에는 제사장이 한 줌을 거기서 해요. 한 줌을 취해요. 그럼 나머지는 남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거기서 바로 성전의 뜰에서 함께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는 예배와 같은 축복의 제사, 우리들과 함께 나누는 나눔과 축복의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뒤에가 거기서 나와 있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돌판, 모세가 지금 두 돌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돌판은 어떤 것이 써 있나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써져 있는 4개의 돌판이 있어, 계명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번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소제는 두 번째 돌판과 같아요. 이 두 번째 돌판은 뭐예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서로 화해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지 말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을 만족시키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린 다음에 또 다시 소제를 드려요. 그 번제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소제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소제를 드린 다음에 서로 풍요로움과 화해와 충만한 가운데서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소제의 종류는 뭐냐? 첫 번째로는 부속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속 소제는 부속으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방금 말하는 것처럼 번제를 드린 다음에 내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선물을 받을지 안 받을지 지금 모르잖아요. 선물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게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sacrifice, 희생물이에요. 화해하자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갈 때 야, 용서해 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은 용서하겠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 그래서 부속 소제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립적으로 소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독립소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것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나 뭐 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양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희생할 때 이 희자에는 반드시, 희자에도 생자에도 희생 드릴 희자예요. 반드시 소우변이에요. 생자도 소우변이에요. 그래서 소로 상징되는 가축을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그래서 한번 죽이면 끝이잖아요. 다시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드리는 거예요?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독립소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방금 읽어봤던 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운 가루로 드림.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로. 두 번째로는 그것을, 고운 가루를 화덕에 구워서 드려요. 2장 4절에. 그리고 번철에 구워요. 그 부침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남미에 가면은 파피오카라고 하는 고구마 같은 것을 이렇게 딱 그래갖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자체로 굽습니다. 그러면 옛날 우리 그 엄마가 그 만들어 주셨던 그 뭐라 그러는가, 이게 북구미 아시나요? 북구미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렇게 구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솥에 삶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이삭을 빻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희생제물과 똑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가루로 만들고 볶고 굽고 태우고 삶고 이렇게. 자, 소제의 재료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가지고 대충 따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케마흐라고 해요. 케마흐. 히브리 원어로는 케마흐라고 그래요. 그냥 보통 가루를 케마흐, 우리가 뭐 수제비 해 먹고 빵 만들어 먹는 가루를 케마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케마흐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를 상징하는 소레스. 이 소레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런 가루를 소레스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농부가 밀을 또는 보리를 추수를 해요. 그럼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따죠. 탈곡을 해요. 탈곡을 따냅니다. 그리고 햇빛에 말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드려서 알곡을 떨어뜨려요.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그것을 디사라고 불러요. 디사. 그 다음에는 이거를 키로 까불어 가지고 껍질을 다 날려버리고 알곡만 남겨. 이걸 조레라고 그래요. 조레. 히브리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손바닥에다가 놓고 일일이 문질러요. 이것을 쉐하라고 합니다. 쉐하.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살려면은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나를 대신해서 동물에게 전가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처럼 곡물 하나에도 이런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티시아, 조레, 그 다음에 쉐하를 거쳐서 이것을 밀 아래 맷돌에 넣어서 찢습니다. 지금처럼 정미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찧어요. 그것을 케마흐라고 합니다. 케마흐. 그리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채로 걸러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찢습니다. 다시 한번. 보통 먹을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밀한 채에 다시 걸러낸 것이 드디어 뭐예요? 소레흐. 그것을 우리 말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려졌었던 떨기나무에 붙은 불붙은 떨기나무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꺼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아멘.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자신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3시부터서 이 말 내가 전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저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예배했는가?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린 것처럼 그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가? 고운 가루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운 가루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죄 없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감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죄 없으신 그분이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의 의미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요,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정말 그렇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 저는 우리 딸에게 그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저께군요. 그저께 카톡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자랑하면 참 바본데 읽겠습니다. 갑자기 딸에게 이런 카톡이 왔어요. 아빠 혹시 김 누구라고 기억나요? 아빠 제자라고 하던데 저보다 몇 살 더 많은데 현대 웰빙 목욕탕 상가에서 매장을 하시는 분인데요. 갑자기 나를 보더니 이 동네 사시냐고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혹시 아빠 선생님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엄청 신기해하면서 혹시 이강유 선생님 딸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하니까 나를 보면서 아빠 얼굴이 갑자기 막 떠올랐다고, 중학교 때 아빠가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집에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삼계탕이라고 하셨다고, 진짜 많이 닮았다고 하시면서 꼭 안부를 전해주시래요. 뜬금없이 이 말을 걸길래요. 저번에 목욕탕에 갔다가 와서 이렇게 딸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실까요? 저는 이 딸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특했습니다. 딸 아이를 보고 옛날 담임이었었던 나를 떠올린다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고 기특했습니다. 딸이 나를 닮았다고 하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퍼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다가 최길증 전도사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죠? 전도사님 보면은 아빠 금방 알아봅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빠하고 붕어빵으로 빼다 닮아가지고 금방 안다는 거예요. 아, 행복하구나. 여러분은 아버지를 얼마나 닮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한테 물어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인 그분을 얼마나 닮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닮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걸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목표로 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기름을 꼭 넣어야 됩니다. 기름은 어제 배운 대로 성령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고운 가루 같은 그 순결함은 성령님과 함께 만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 성령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게 뭐예요? 유향이에요. 유향. 레보나. 이게 레보나가 레노마가 되는 레보나. 이것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향기교회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를 통해 생명이 넘쳐나게 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에 따왔던 거잖아요. 향기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은 유향 같은 삶, 순결한 삶, 향기 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때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로 유향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유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가야 될 것이 물입니다. 성경에는 기름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 떡을 만들어 보거나 전을 만들어 본 분은 기름만 갖고는 절대 반죽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화합과 일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어제 얘기했던 대로 부패를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소금,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함없는 것이에요. 언약은 부패하거나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약속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또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는 변함없는 믿음, 소금 같은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 허락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누룩입니다. 위선과 부패와 변질과 변질을 상징하는 것, 소금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는 입에 달고 눈에만 달콤한 유혹과 죄를 상징하는 꿀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소재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환경이나 기분과 관계없이 벗어남이나 지나침이나 부족함이나 변함이 없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만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것을 다 버려버리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함께 지내시고 성령으로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아가서 1장 3절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 같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꼴을 먹고 부요하고 배부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언약입니다. 내게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의 언약입니다.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생명의 언약, 축복의 언약, 능력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야 되고 완전히 부서져야 되고 완전히 태워져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세상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이나 꿀이 없는
거짓이 없는, 부패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허풍이 없는, 위장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어도 모두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참 맛을 냅니다. 주님을 알면서도 삶의 참 의미와 가치와 맛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재가 되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제물이 바로 소재와 같은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